혼자 있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한 곳,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네, 시간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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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소리입니다. 저는 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입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좀 근황 나눌까요? 저는 코로나라 그냥 집에 많이 있게 됐고요. 근데도 또 이런저런 SNS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또 집에 있는 아이들 밥 해주고 그러느라 하루가 정말 늘 방학인 것 같은, 아이가 늘 집에 있는 방학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네요. 네. 꼼씨님은 그 유튜브도 시작하셨잖아요. 하반기에. 네. 너무 쑥스럽다. 유명인들과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유튜버들과.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데. 네, 저도 구독자 중에 한 명인데요. 너무 좋은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한 유튜버이시. 네, 저는 유튜버를 쉬고 있는 유튜버. 네, 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게 제한이 되었었고, 근데 그 와중에 개인적으로 집을 이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사를 하고 하는 아주 큰 일들을 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또 흘러갔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초췌하시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쁘세요. 좀 초췌해야 예쁜가 봐요. 네, 저는 코로나 상황이 저희를 또 되게 온라인상에서 많이 연결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넓이로. 그러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그 방송이 또 좀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 그 방송과 함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좀 많이 했죠. 아이들도 또 재택하는 남편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냈고요. 팟캐스트 오늘 같이 녹음하게 되는 이 자리, 또 오랜만에 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책 볼까요? 네, 제목은 겸손한 뿌리, 한나 앤더슨 지음, 김지호 옮김. 출판사가 도서출판 100이에요. 네, 한나 앤더슨 저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나 앤더슨은 버지니아에 있는 아름다운 블루리지 산맥에 살고 있다. 한나는 목사인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세 자녀를 돌보고 신앙, 문화, 믿음의 삶에 대해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우리는 그 이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책 외에도 또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나의 블로그를 통해서 그녀가 쓴 글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Sometimes Alright 라고 하는 블로그예요. .com. 여기 들어가시면 이분의 그 발간 예정인 책도 잠깐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분의 블로그를 볼 수 있는데 글쓰기를 되게 예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글을 그 시골 목회 그 농사를 통해서 그냥 하루하루 느끼신 거를 글을 쓰시다가 그것이 책이 되어서 나오고 또 강연 자리에도 서시게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 내용 어떤지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니 책은 저는 딱 책을 받았을 때 되게 중고 서점에서 산 것 같다 이런 표지의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손때 묻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제목이 정말 겸손하게 책 표지 왼쪽 상단에 작게 올라가 있어요. 이런 책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겸손한 디자인을 이렇게 선택을 했나? 그러면서 열어봤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책에는 앞에 뭐 이 책이 어떻게 발간됐다 이런 내용이 앞에 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맨 뒤에 감사의 말이 뒤쪽에 가서 붙어 있어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 감사의 말이 뒤에 있으면서 또 이거 역시도 겸손이라는 걸 디자인이고 아니면 어떤 배치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겸손한 뿌리 이 책은 되게 여러 11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 한나 앤더슨이라는 목회자 사모인 이 사모님이 시골이 어떤 시골인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농작물들을 기르면서 그 안에서 그 씨를 뿌리고 자라거나 어떤 속성을 가지고서 우리 인간의 인생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나 이런 걸 너무나 잘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신학적인 책이 아니라서 전혀 딱딱한 책이 아닌데 굉장히 술술 넘어가는데 또 되게 멈추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인용을 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말들도 인용을 하는데 전혀 그게 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가서 나 겸손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겸손이 뭔지 정말 알고 싶어 거기까지 안내해 주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겸손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안내서. 네. 네.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어떠셨어요? 우리 헬레님. 저는 이거를 제 유튜브에서 했거든요. 네, 하면서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봤는데 사실은 블루리지 산맥을 저희는 이제 지나갔었어요. 이사 갈 때 이제 남부에서 살다가 북부로 이사 갈 때 블루리지 산맥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인 할아버지 한 분을 약간 멘토처럼 이렇게 모시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블루리지 산맥 출신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 블루리지 산맥은 우리나라 뭐 태백산맥 줄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물론 높은 산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구릉이 많다고 해야 되나?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이는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하는 굉장히 특별한 신앙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영성 도서, 그러니까 신앙 도서 같은 거를 읽기를 추천받는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번 신앙 훈련에 잘 맞는 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좀 골라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책을 골랐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눈에 띈 거예요. 딱 이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읽었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게 이제 팟캐스트라 보이는 건 아니니까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이시죠? 이 위에 꽂혀져 있는 이게 저희 둘째가 꽂아놓은 그래서 페이지들마다 꽂고 그다음에 다 메모를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남자아이한테 남자 고등학생한테 이런 좀 감성 충만한 책을 주면 얘가 이게 소화가 될까? 근데 처음에 그래서 약간 얘기를 했어요. 있잖아, 우리 미국에서 살 때 너 시골 가봤잖아. 거기에 시골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글인데 막 거기 무슨 농사 짓는 것도 나오고 뭐 그런 게 그리고 좀 어쨌든 여성 작가가 여성들을 조금 타겟으로 쓴 표현들이 있어서 네가 그런 게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제는 정말 너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 아이가
엄마 저는 이런 책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예,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건 저를 위한 책이었어요. 라고 고백을 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단순히 겸손이라는 것만 이야기했으면 저도 이 책을 추천받아서 읽었던 거지 그냥 제목만 보고 겸손한 뿌리 그럼 저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아 겸손 다 아는 얘기잖아. 아 그럼 또 들어야 돼? 막 약간 이런. 아 겸손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근데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처음에 딱 이 저자의 어떤 일상생활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나야. 아, 내 얘기구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사셨죠. 네, 이렇게 막 아득바득 왜 이러지? 이게 겸손하고 연결이 된 거였어? 난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끝까지 읽어 나갔고요. 네. 네,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생각을 잘 안 하는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한 거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꿈씨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2020년에 만난 책 중에서 3개 안에 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요. 나머지 2개도 궁금해요. 네, 뭐예요? 비밀인데. 나를 일으키는 100만 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코로나 때 코로나한테 지고 싶지가 않았는데 네. 그걸 읽으면서 이제 하나씩 작은 일들을 통해서 코로나랑 싸울 수 있어서 좋았었고 이 책이 겸손한 뿌리 요거는 2번째 근데 여름에 이 책을 처음 읽었었는데요. 그때 좀 겸손이 되게 저 되게 겸손한 사람 같아. 너 왜 이렇게 겸손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단어 하나로 말하기에 쉽지 않았구나. 그리고 너무나 세세하게 몸에서 겸손한 거, 또 마음에서 겸손한 거, 또 어떤 자리에 내가 서는 거 하나님 대신에 이런 어떤 그 태도에 대한 겸손 여러 가지 그리고 잠이나 죽음이나 막 저의 일상에서 있는 것들을 실마리로 가져다가 여기 11과에서 다 다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상이랑 저는 이제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걸 안 해봤는데 도시에서만 자랐는데 좀 농사를 지어볼까? 농사까지는 아니고 화분에다 뭐라도 길러볼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이런 식물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의외로 재밌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내년에 만약에 또 한 번 책을 읽어보게 된다면 요 겸손한 뿌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내년에도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권이 됐어요. 네. 약간 좀 편안하고 쉬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별로 호기심도 없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화초도 관심이 없어서 잘못되기도 했지만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애쓰는데도 얘가 시들어서 잘못되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야기하시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농사 사과 꿀, 허브 이런 것들 통해서도 겸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농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 외에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자와 다르다고 생각한 점, 닮았다고 생각한 점 보시면서 있으셨어요? 어때요? 저는 바쁜 건 닮았는데 이분은 책을 냈는데 저는 책을 낼 정도로 부지런하지 않았다는 거
예, 글쓰기를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야,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근데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겠네. 자기 일상의 일들을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거, 그게 달란트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 그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또 블로그든 뭐 이런 내용들을 써 내려갔을 때 굉장히 통찰력이 막 어떤 신학적인 통찰력 못지않게 저는 일상에서 물건 하나에 어떤 관계 하나에 어떤 사람의 태도에 눈빛에 그런 데서 그렇게 아주 작은 거에서 뭔가를 이렇게 딱 만나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분이 민감한 어떻게 저런 걸 캐치해서 그걸 또 글로 표현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를 알고 잘 활용을 하는 분이시구나. 되게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글쓰기에 집중하시려고 네. 소셜 미디어는 하나도 안 하신대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보니까 팟캐스트 방송은 가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거에 말하는 거보다 쓰는 거에 완전히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 그것도 다른 면이다 저랑. 네, 새로운 시대이고 꼼씨님은 이미 블로그도 정말 매일 묵상 올리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창출해내고 계시니까. 맞아요. 자아를 바르게 잘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메시아 컴플렉스 어떻게 좀 체크해 보셨어요? 53페이지에 나오던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몇 가지를. 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모두 필요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가?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책임을 금세 떠맡게 되지만 애초에 내가 이걸 왜 맡았을까 하는 느낌에 빠져서 결국 후회하게 되는가?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가? 사람들이 일을 게을리했을 때 쉽게 짜증을 내거나 혹은 힘들게 마음을 삭혀야 하는가? 친구들이나 가족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가? 뭐 이거 외에도 3개가 더 있지만 막 다 너무 공감이 가는 저도 뭔가 새로운 책임을 금세 떠맡고 도대체 나는 이걸 왜 시작했지? 라는 후회도 굉장히 잘 하게 되고 내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알아봐 주지 않지? 사람들은 이런 거에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도 되게 잘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이 답답하고 화가 났었던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교만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겸손 혹은 자유함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뭐 어렴풋이 알았지만 조금 더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감정에 빠져서 그냥 힘들어만 하다가 끝나는 혹은 나한테 닥친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낑낑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점검하려면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그게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교만을 막 눈에 보이는 그런 교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그런 교만 외에 되게 은밀하게 우리도 몰랐던 그런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서 막 줄을 여러 번 치게 됐었는데요. 저희 아이를 기르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아이가 자라고 있는 과정이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참 성마른 엄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81페이지에 보면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토마토가
다 익지도 않았는데 초록색일 때 따서 억지로 익혀서 마켓에서 파는 그런 예를 이분이 드시면서 우리가 살 때는 빨간 토마토라서 되게 예쁘고 맛있어 보여서 사지만 사실 그건 진짜 밭에서 제대로 익은 토마토랑 굉장히 다르다. 근데 저는 이게 한 번도 그런 밭에서 그런 토마토를 따본 적이 없어서 몰랐다가 와, 내가 그러면 마트에서 사는 토마토가 다 그런 거였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빗대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요 페이지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필요하고 확실한 걸 내놓기 전에 연그는 과정, 초록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참 기다려주지 못했었다. 근데 이런 아까 은밀한 그런 제가 엄마 노릇을 그냥 그래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저만 정말 느낄 수 있는 조금 더 급하고 조금 더 일찍 얘기해서 이 아이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거나 자기를 알거나 또 실패나 실수하면서 알아가야 하는데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이미 장치를 다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혹시 이런 어떤 은밀한 겸손이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닐까.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내가 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렇지만 이 아이는 사실 초록 토마토처럼 벌레도 견디고 쨍쨍한 햇빛도 견디고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한 토마토가 돼가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제가 이렇게 뺏는 그런 역할을 혹시 한 건 아닐까? 요 장면 보면서 약간 굳이 말한다면 그런 교만함이 제 속에 아이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맞다. 감정. 저는 좀 뭐 감수성, 정서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걸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약간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 감정에 그 빠지지 않으려고 저 스스로 좀 그 중심을 잘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다. 겸손과 다른 길을 갈 수 있겠다라는 걸 보면서 좀 느꼈어요. 거기 그 140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그 문구일 것 같은데요. 겸손 그 자체는 감정적인 상태가 아님을 기억하라.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작다거나 낮다고 느낀다든지 혹은 무한하다거나 굴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겸손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이해로 이제 특정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아마 보통 겸손하다 그러면 아우 전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전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걸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아니면 그런 척을 하든 간에 그런 어떤 진짜 낮아짐의 어떤 느낌 그런 것과 겸손이 많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저도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태도라고 해야 되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훨씬 더 깊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겸손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이걸 이렇게 감정으로 끌고 가서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잘못하면 이게 겸손하다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떤 감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내가 불쌍해지는 예, 어떤 굴욕의 감정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속임수인 것 같고, 근데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거야말로 정말 은밀한 교만이 숨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준점은 사실 훨씬 높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말을 할 때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겸손함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그 말 속에 여전히 너는 너의 교만을 품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날개에 보면 뒤쪽에 5장 꿀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자기 심취를 하거나 자신의 연약함에 집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다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판단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앉는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말도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저는 또 다른 이제 은밀한 그런 겸손이 교만. 아닌 교만, 네. 네, 은밀한 교만이 197페이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자원들, 사회적 지위, 지식, 시간,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한 거가 아니라 마땅하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시작했던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걸 가졌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자가 말하는 건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처음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지금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겸손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조부모들이, 부모들이 기초를 닦아놓은 걸 나는 이미 그 유익을 누리면서 이미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많은 걸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없다고 생각했고 결핍돼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훨씬 많았는데 그런 걸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때가, 근데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때 정말 죽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제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갑니다.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어떤 존재적인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치만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겸손함의 경지까지는 사실 생각해 보지를 못하고 제가 살았더라고요. 네, 이 경지에 저희가 오르려면 뭐 여기서 이야기하시죠. 계속 접붙여 있으라고. 그 예수님께 겸손의 완전히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책 속에서 우리 좋았던 이 책을 떠올릴 때마다 좋았던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한 구절씩 한 문장씩 우리 소개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요? 저는 문장으로 얘기하기보다 스토리? 네, 224페이지, 물론 223페이지 그 전서부터 약간 스토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예화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223페이지서부터죠. 이 남편이 그 전임 사역지를 찾는 과정에 돌입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어디든 가서 무엇이든 할 거야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이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정말 이제 저축해 놓은 돈도 막 거의 다 쓰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고 막 이런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이제 계속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나온 걸 이제 살짝 읽어보면 결국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을 때 끝내 밑바닥을 쳤을 때 최악의 상태에서 나는 그를 쳐다보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발 좀 그만 말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What do you want? 이건데 네, 거의 괄호에 나는 이런 좋은 아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이 고개를 떨구고 풀 죽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난 그저 버지니아에서 시골 목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누가 옆에서 그렇게 물어봐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욕망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 이게 어떻게 내 욕망을 죽여라. 너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약간 이제 너의 원하는 것을 내려놔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따라가라. 이렇게 우리가 늘 듣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마의 편집처럼 이 부분만 딱 읽혀지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이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왔을 때 이게 약간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정말 소원을 심어주신 그것을 따라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은밀한 교만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할 거야. 뭐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뭐 할 거야라든지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괜찮은 크리스찬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속에서 그냥 괜찮은 사람인 척 보여지는 그런 거에만 신경 쓰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심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여기 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임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나단이 시골교회 목사가 되고자 했던 것도 죄에 물든 부패한 욕망일 수 있다.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일을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하나의 예화를 본 것 같아요. 네. 그 확신이라는 우리 그것도 감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신 받기를 많이 원하잖아요. 무슨 소명을 받거나 뭘 할 때. 근데 참 그게 얼마나 불완전한 그냥 감정일 뿐인지 또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11페이지에 거기 중반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되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겸손과 같은 겸손이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네,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되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겸손과 같은 겸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를 창조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는 근원이 무엇이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거기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겸손의 처음 시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이런데 내가 못하는 저기 꼼씨나 헬렌 같이 내가 저거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저거 나는 왜 저거가 안 되지? 막 이런 마음이 안 들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다 막 일맥상통한 것 같네요.
저는 여러 개 있는데 막 비슷하게도 말씀하셨는데 겹치지 않게 하나를 꼽는다면 257페이지에 겸손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러면서 나와요. 겸손은 불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심을 믿는 것이다.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위로자이심을 믿는 것이다. 일그러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치료자이시며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그의 고전 영적 침체와 치유에서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이다라고 썼다. 이 말씀이 또 한 번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고통이 있나요?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나요? 도대체 해답이 있는 건가요? 답답하게 올 한 해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영적 침체에 스스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거 불신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는 거 그냥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멀리 계셔서 이곳을 보시지 않거나 버려두시지 않았다고 믿는 거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런 게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갖게 됐어요. 또 되게 이 한나 앤더슨에게 다시 한번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앞에 책을 사실 읽어보고 싶어요. 여기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약간 그 시리즈처럼 네, 그죠? 예, 우리는 이게 그 마치 이상으로 두 번째 지음받았다. 네, 두 번째 책까지. 책이라고. 네.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아직 못 읽어가지고 첫 번째 책을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지만 우리나라에 그 나와 책도, 있어요. 네, 네, 번역이 되어 있어요. 1번 책은 나와 있고요. 이 아. 책 다음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해주세요. 그러면 번역이 제목이 우리는 그 이상으로 이상으로 지음받았다. 네. 아 그렇구나. 네. 똑같은 출판사일까요? 아닌가? 그럴 것 같지 않은 모르겠네요. 네. 참 이 책도 보면은 그렇게 막 인기 있는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누가 권해준 한 글귀를 보고 책의 한 부분을 보고 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읽고 싶었는데 참 그 무슨 그 베스트 10 막 이런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은 책을 볼 수 있게 돼서 또 이 책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 그리고 재밌었던 건 이 책 챕터마다 앞에 그림이 하나씩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테두리로 된 뭐 네. 과일, 뭐 식물, 뭐 원예 작물들인데 그거를 색연필 가져다가 막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요. 너무 잘 칠하셨어요. 초등학생처럼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칠하면서 이 사람이 이 책 요 챕터에서 무슨 얘기할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런 꽃을 뭐 이런 열매를 앞에 그림을 그린 걸까?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보게 됐었어요. 되게 네. 책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색칠을 하면서 본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박주가리, 녹색콩 네. 막 이런 식물들 네. 그쵸? 인터넷에서 토마토. 찾아서 이게 무슨 색일지 모르니까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빨간색이 많구나 그럼 빨간색 칠하고 뭐 이러면서 흰색 꽃이 많네 네. 보라색이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 시간이 좀 안식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막 색연필 꺼내가지고 네. 그래요. 오늘 저희 여름에 이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참 우리가 겨울에 녹음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네요. 오늘 녹음 감사했습니다. 한 말씀씩 해주세요.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는 3차 대유행이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요즘에는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책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하니 참 참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